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당신의 길 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말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서신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13절부터 18절,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세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김수진 교우, 이상민 교우, 이종현 교우. 네, 그 중에서 우리 이상민 교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계시죠?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세교로 등록하신 우리 김은주 교우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김응열 집사님 90세를 일기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여러분들 유족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조영미 권사님 아니마 체인버 정기 연주회 24일 IBK 챔버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혜조 집사님 본솔로이스트 정기 연주회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역시 IBK 챔버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임 원래 강권 추보 참고해 주시고요. 부활절 세례 견신례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종료주일은 생명나눔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에서 와서요 장기기증 캠페인과 또 신청을 받겠습니다. 몇 년 전에 최소희 목사님 신모하실 때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동참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고 또 새로 또 많은 분들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장로 선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 이상 득표하신 세 분, 우리 박성준 집사님, 박세훈 집사님, 강신아 집사님 이 세 분을 대상으로 오늘 2차 투표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세 분의 신임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해서 사실 이 투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교회 일꾼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청해 주간 전교인 강좌 AI를 통한 인류혁신 그 가능성의 한계 이런 주제로 문송천 집사님, 임지순 집사님께서 오늘 일부 예배의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초대교회 역사 교회사 강좌가 있겠습니다. 9월까지 총 6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3호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203호가 조금 비좁을 것 같아서 본당으로 옮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김영지 최보환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원금, 선한 이웃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김영걸 집사님, 심영선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10주기 추모하시면서 꽃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5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봄, 새싹이 돋게 하시고 계절이 바뀐 것을 느끼게 하신 주님, 주님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신비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새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 새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이 새 봄과 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각자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져서
주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명분도 이유도 승자도 없는 무의미한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나눔과 평화와 용서의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교회를 섬길 3명의 훌륭한 장로 후보자를 선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0년 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함께 교인들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며 주님의 귀한 종으로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도 사람들의 관계도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가르침은 세상이 변해도 사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사순절 6째 주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열배성가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서 16장의 말씀은 이 교회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덧붙이시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시는데,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교회가 무엇이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생각과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서 16장에는 예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초대교회가 그 생각을 어떻게 계승하면서 그 정체성을 이어갔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오늘 이 마태복음서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고대 그리스 때부터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고 또 관리를 선출하기 위해서 광장에 함께 모여 논의했던 시민들의 총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교회를 이 단어로 칭하고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가 가진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특별한 신앙의 가치를 세상과 함께 펼쳐야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뜻으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와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에클레시아는 로마 제국의 에클레시아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기면서 새로운 명칭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정치적인 단어를 그냥 썼다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변화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당시 광장에 에클레시아로 모였던 로마 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징이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누군가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려면
중요한 몇 가지 사회적인 조건과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족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가족 제도는 파테로 파밀리아스라고 불리는 그 가정의 아버지, 가장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아내나 자식들,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노예들 중에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가장이 직접 재판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가정 안에서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더라도 그 모든 수입과 재산은 법적으로 가장의 소유였습니다. 또한 가장은 그 집안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가문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제 같은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은 이 가족 제도도 중요했지만 철저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 그리고 직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의 의원부터 기사계급, 자유시민, 해방된 노예, 그리고 일반 노예에 이르기까지 입는 옷부터 앉는 좌석까지 모든 것이 이 계급과 신분에 의해서 구분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 제국에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와주는 후원자와 도움받는 피후원자 사이에 후원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시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움은 그냥 베푸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도움받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도와준 후원자를 마치 부하나 비서처럼 수행하면서 후원자의 위세를 높여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신분과 직업 그리고 후원망과 더불어 내가 사는 도시, 나의 출신지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다소의 시민이다. 이렇게 자신의 출신지를 밝힙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거주지와 출신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이기주의가 매우 심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항상 엄격하게 적용되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사랑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다시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제국의 모습이 하나로 응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시민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총회에서도 가문과 계급과 신분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투표했고 가문과 가족의 이기주의가 팽배했으며 하층민들은 그런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신 또 다른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내 가족과 가문을 최고로 여기면서 나만의 이익과 행복을 꾀할 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2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가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12장 48절 이하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과 다른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서 20장 27절 이하에서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진 것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며 살았고 겸손과 헌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고백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에클레시아와 구분되는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 뜻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벌어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에클레시아 같은 단체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후대의 교회는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예수가 새로 만들려고 했던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라 엉뚱한 데 관심을 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께서 언급하신 반석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황 제도가 생기면서 교회 안으로 돈과 권력이 몰리자 이 반석이 누구인지를 두고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는 베드로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황 한 사람에게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반석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베드로나 교황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교회는 엉뚱한 반석을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교회에 쌓여있는 이익과 돈에 눈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이때부터 로마의 정치적인 이익단체 같은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 가족, 내 혈연이 우선이 되고 교회에서도 출신과 직업과 지위를 과시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사신 교회에서도 세상 이익을 따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언급하신 이 마태복음서 16장에는 주님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던 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담겨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놀랍게도 지금 우리처럼 교회 안으로 부름받아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사람들, 이것이 주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의 기원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역사와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는 그 마른 뼈 같은 세상 속에서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사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21절 이하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바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의를 맞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되새기고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너와 나의 이익을 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나를 더욱 비우고 낮추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빛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세상을 향해 바깥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주님이 처음에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바라셨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를 바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 마른 뼈 같은 이 역사와 사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랑과 능력, 지혜와 힘을 내 자랑과 행복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주님 부르심에 따라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빛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저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가진 사랑과 능력, 힘과 지혜, 저희만 나누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 같은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주님의 사랑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